선생님 보시면서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배웠어요. 그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배우게 될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한테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단어의 뜻이 궁금해요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떤 책을 꺼내봐야 될까? 단어의 책이 궁금할 때. 그렇지. 사전을 꺼내보면 되겠지. 그치? 두 번째 질문. 다른 나라 여행을 할 때, 여행할 곳이 궁금해요. 돌아다닐 만한 곳이 궁금해요 하면 어떤 책을 봐야 할까요? 다른 나라 여행할 때 궁금할 때 어떤 책 봐야 될까? 그런 여행 책자나 또는 지도 같은 거. 그치? 요즘에는 휴대폰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 맛있는 피자 만드는 방법이 궁금해요 하면 어떤 책을 찾아봐야 될까? 그렇지, 요리책. 그치? 요리책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 잘 나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책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책일까? 그것을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모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을 왔었잖아. 그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아, 네, 갈게요. 그렇게 할 것 같아? 아니요, 그럴 것 같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 가면 내가 나를 어떻게 그렇지,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 가기 싫어요, 싫다고 이야기했어요. 애굽에 갔다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보다는 자기가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모세는 가기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형 아론과 함께 가서 요청했어요. 그때 바로왕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었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바로왕은 모세를 위협하면서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잡고 손에 잡고 나일강을 쳐라. 네 지팡이를 잡고 강에 펴면 개구리가 올라올 것이다.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을 때 바로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10가지의 재앙에 굴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주기로 했어요.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보호하려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지, 그치?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그쵸? 그런데 40년 후에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섰대요, 바로왕 앞에. 도대체 모세가 처음에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갔었지만 40년 후에 다시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모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면 광야가 사막과 같은 곳이거든요. 사막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지, 그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이렇게 낮에 지나게 될 때 너무너무 덥잖아. 걸어가기도 힘들 것 같아, 그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맞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호해 주셨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홍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대요. 하나님은 애굽을 나온 이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대요. 그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두 돌판에 적힌 십계명과 여러 율법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소중한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를 굉장히 바라고 계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도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겠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그런 곳인데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 때에도 어떤 재료를 써야 하는지, 이 길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대요.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대로 재료며 길이며 그 모든 것들을 쓰도록 했대요. 자, 이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되었어요.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기는 하지만 이동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마다 이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을까, 섬기지 못했을까? 섬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면서 각자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로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대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항상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선생님은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아니 매일매일마다, 그런 일이 당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꼭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침부터 계속 읽으면서 꼭꼭꼭 씹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일들을, 역사들을 또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꼭 읽기로 약속해요. 알겠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읽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못했지만 매일마다 한 장씩은 꼭 읽어볼게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약속했어요. 이번 주부터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꼭 한 장씩 읽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읽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귀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이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은 드릴 때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